아브라함,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동일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상을 우리가 살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 은총은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의 합작품으로 서자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탄생하는 과정까지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으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피실 때 참 현재 무자한 그의 삶의 자리가 참 없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는 더 아마 급했나 봅니다. 무자한 사례. 다산이 하나님의 보고를 알던 시대에 무자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참 자신이 살펴서 아주 마음에 들었을 그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넣어주지만 결국 이 동안 자신의 계획 속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실들을 잘 보여줍니다. 도망할지라도 그 도망한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위험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모습들,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례 밑으로 다시금 들어가라는 이러한 은혜도 주시는 거죠. 결국 선민의 언약의 족보에 해당되지 않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님은 또 그 다른 방면에서 또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어쨌든 BC 한 2081년경 아브라함이 약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는 날짜가 언제죠? 99세에 오셔서 100세에 얻게 됩니다. 이 여간 약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간의 14년, 즉 이스마엘이 14세가 되기까지, 즉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즉 이삭의 태어남을 예지하기까지 침묵했을까? 또 이 침묵하는 14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쉽게 말해서 나하고 어떤 사람이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아내라고 쳐볼게요. 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답답하겠죠. 왜 말을 안 하지? 또 아내는 남편 서로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기간,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든 하나님을 만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때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는 사람과 또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좀 하나님이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에서 남편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는 미갈, 왕이 되어서 추태 중에 추태, 왕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미갈. 전혀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없고 매사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 속에서 과연 나는 다윗, 미갈 중에서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매사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매사에 내 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역대상 13절에 앞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말에 따르면 당시 성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 궤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미갈은 그 하나님의 궤의 소중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역대상 15장 말씀에서는 미갈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무자하게 되죠. 자녀를 출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즉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그것이 염려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에 빠져버리면 바른 판단력 하기도 힘들고, 또 신앙 속에 갈등이 왔을 때 염려하면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즉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염려거리가 생기면 덜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할까? 근심, 걱정, 염려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은 근심이 밀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로 그것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만사태평 아무 생각 없이 근심이 오면 오고 가면 가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근심 속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엄밀하지만 대단히 정말 엄청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십니까? 바라기는 제일 뒤에 물은 이 질문.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임신했을 때 뭐 했다? 멸시했다. 직역해 보니까 임신하자 자신의 눈에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례가. 여주인입니다. 종으로서 살았을 때의 하갈은 감히 여주인에게 안방마님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할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례가 후자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에 휩싸여서 깊은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헤맬 때에 자신이 생각한 것이 내가 이런 무자함으로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는 참 저주받은 여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상속자를 위해서 후처를 드려야겠다라는 계획 속에 하갈을 선택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리 입장이라면 남편의 또 다른 아내를 세운 데 있어서 또 유정들 중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나와 잘 맞는, 나와 사인이 잘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여종을 세워서 나의 남편의 후처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판인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워질지 모르죠. 만약에 세운다면, 만약 if입니다. 만약. 아마 하갈은 우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 일부 일처의 시장 속에서 일부 다처의 가정을 보았을 때 후처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르고 골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면 다른 여자들, 다른 가정의 후처처럼 정실 부인인 나를 하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 하갈이면 믿을만 해 라고 해서 여러분 안 세웠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다 하고 충분히 신임할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세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참 자신은 평생토록 도전에 도전을 거듭거듭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잉태의 꿈을 하갈은 완방에 해결해버린 거죠. 단번에. 자신은 평생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하갈. 그런데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다시 뜻한 바대로 하갈을 넣어서 하갈을 통해 이제 잉태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 의지대로 이 일을 꾸몄지만
신뢰했던 하갈은 이 잉태의 사실 앞에 여주인을 어떻게 됩니까? 멸시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가정이 있습니다. 브닌나, 한나, 엘가나의 가정이 사무엘 아버지에게도 한나라는 정실이 있고 브닌나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왜 후처가 있을게요?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이 사건에도 보면 후처가 정실 부인 한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첫째와 둘째의 관계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 보면 한 사람 남자의 아내가 6명, 7명, 8명 이상 대단하다 그죠? 안 싸울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쉽게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하갈의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뭔가 특출하고 뛰어나고 하는 것이 족족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해요. 그 순간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들은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갈과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해가 당하는 것처럼 이런 일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갈로부터 이 주인된 여자 살해가 당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살해가 아브라함이 이럴 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모욕, 손해 이런 뜻이 담겨 있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모욕적 은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갈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모욕이라는 단어 속에 살해가 받았던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 아브라함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욕은 당신이 다 봐야 된다. 이 순간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서로에게 탓하는 장면. 죄는 이렇게 해요. 죄는 계속 악순환입니다.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그 탓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됨을 통해서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갈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보다 누굴 더 좋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더 좋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례의 말에 의하면 왜 내가 정신인데 후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것은 바로 당신이 그 중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책임, 회피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사건 이기까지 모든 계획, 즉 연출자는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지가 연출하고 각본 다 짜서 다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죠. 내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시작. 내 모습이지 해보세요. 내 모습입니다. 안 하네. 내 모습 죽으다 이러면 내만 그렇네. 한번 해봅시다. 내 모습이죠? 안 하시네요. 고집 세다. 어쨌든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탓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그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분명히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그런데 그 핍박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조롱받거나 핍박받을 때에 아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올 때에 우리는 결코 여러분 슬퍼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히려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신앙생활이 힘듦으로만 끝난다면, 어려움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 신앙할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에 당하는 중심이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모욕은 뭐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죄라는 겁니다. 비록 성도랄지라도 습관적으로 모욕을 일삼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디모데 5장 13절이죠. 그들은 결음을 익혀 집점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말해요. 즉 중상모략과 모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비록 우리가 뒷담화를 깐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대상자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예전 고준 사장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미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름받았대요.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욕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참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빠질 때나 가능한 일이죠. 즉 우리가 내가 중심, 내 의지, 내 뜻의 중심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즉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빠져들어갈 때,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일 때는 결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 사람과의 갈등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 느낍니까? 참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알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만 갈등하는 그 문제가 쉽게 어떻게 해요?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가 보면 나와 지가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이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직장인도 직장생활 속에서 오해받을 때,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를 살피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산세가 되어주시고 요성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된다면 염려는 결코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은 내 삶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절 중반이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살해 자신이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살해의 말에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연출자가 누구라고 말했죠? 살해. 각본도 살해. 총감독 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 해결의 주체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연출자인 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굴 들먹입니까? 하나님을 끄집어옵니다. 모든 문제의 사고의 발단은 살해 본인이었지만 그 문제 앞에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살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데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죠. 좀 독한 말로 하면 너무나 파렴치한 그런 현장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간혹 이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가질 때도 없다고 말씀할까요? 있다. 있습니다. 있는 건 인정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네 마음대로 네 여종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내한테 우리 가정 부부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왜 내한테 날리고 네 집 문제 네가 해결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죠. 네가 문제라고 네가 해야지 왜 내한테 말하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남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기분 어떨까요? 심한 사람은 독수리 오행제가 안 날아가겠습니까? 독수리 오행제. 더 심한 사람은 독수리 오행제도 날아다니고 비행접시도 팍팍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주죠. 네 유종 아이가, 네 유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을 왜 나한테 이 말 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옳다군이 이제 지 마음대로 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 학대에 하갈이 어떻게 돼서 도망갔다. 학대가 부드러웠을까요? 톡했을까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 뭐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요. 아마 이 사례가 톡한 마음이었겠죠. 똑똑한 마음으로 네 여종인데 감히 주인의 위치에서 나한테 까불어. 얼마나 독하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 힘듦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도망을 갔겠습니까? 도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례와 같은 모습 속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놈은 뱀처럼 우리의 가슴 중심에 또아리를 꽉 틀고 있다가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릇됨으로 나갈 때 그 죄성이 폭발해서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졌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찍자 하겠죠. 찍자. 찍을 형편입니다. 하갈의 신분이 종으로 참 후처에서 뭐로 다시 격화되는 거예요? 종으로 다시 제자리. 그냥 요순하게 살에 신뢰받을 행동으로 아이를 가졌다 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정실 부인, 세컨드 부인으로 참 태평스럽게 가정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교만이 원인이 돼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원인이 돼서 결국 후처에서 다시금 어떤 신분으로요?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받는 모욕감이 또 사례가 주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례의 하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나님 집중할 때에 이 하갈과 사례와 같은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면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걸려 그렇다.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문제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풀려 하다 보면 더 시험이라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문제거리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이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아픈 상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이 가정 속에 찾아오게 되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다? 복이 있도다. 예,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뭐가요? 복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혹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례가 보여주는 아브라함 보여주는 하갈이 보여주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주신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는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이루실 나의 삶의 자리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